오늘 말씀은 시인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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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즉 단 1분 뒤에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지요. 만약 이런 세상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간다면 매사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존적 불안과 근원적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1절에서 도움이라는 주제를 제기합니다. 시인의 눈이 향하고 있는 산은 원문에 보면 산들, 그 산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제시된 주제와 도움을 디딤돌로 삼아 도움의 근원을 밝히지요. 즉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도움을 찾아 이곳저곳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즉 시인의 신앙과 의식 수준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시인은 산을 보면서 산을 본 게 아니라 산 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지요. 산과 그 산들에 맞닿은 하늘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던 여호와이심을 생각한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며 포기하는 대신에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분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3절은 한 단계 더 올라선 시인이 여호와께 얻고자 하는 도움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 미끄러지다, 이 말은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실족치 않게 하시리라,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1절의 산 이미지는 가파른 산비탈에서의 미끄러지는 것, 즉 실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만약 시인이 지금이라도 그 걸음을 멈춘다면 실족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할 길임을 알기에 시인은 무엇보다 실족하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주실 분의 손길이 간절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요. 즉 성도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걷는 길은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끄러질 실족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절망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기에 전능하시며 언약에 신실한 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족하다라고 번역하고 또는 흔들리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 미끄러지다, 흔들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흔들리는 것, 죄로 미끄러지는 것, 달콤한 꼬임에 빠져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일컬어서 실족하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처지에 있는 양도 실족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족의 원인을 자동차 사고에 비유하자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내는 수도 있지만 나는 바르게 법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적으로 보면 자기가 무능한 것 때문에 실족하겠지만 외적으로는 걸림돌과 덫과 함정과 유혹과 원수가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여러 차례 실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미끄러질 때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어리석게 속아서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여호와께서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지키시는 자는 전능자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실족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궁극적인 의미의 실족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에 있어서 구원의 길에 있어서 탈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켜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시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충돌 없이 잘 지켜나갈 수 있다. 질서 있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키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이처럼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지키심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도 지키십니다. 하지만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지키심은 선택한 자기 백성과 언약적 관계된 지키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한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즉 그들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관련된 지키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인이 여기서 찬양하는 여호와의 지키심은 즉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 구절은 죄를 지으러 가는 사람에게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지키심은 철저합니다. 잠시도 졸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3절에 이어 4절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순서가 주무시는 것, 졸지도 않으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므로 그분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도
실족하게 할 수 없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호하심 아래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시인의 지키심의 한계를 분명하게 한 후에 3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5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손의 그늘이 되신다. 여기서 너로 표현된 시인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너나 독립된 너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너가 지키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한다면 그 지키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을 회방할 이유는 없겠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탄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됨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교회일수록 사탄의 거센 회방이 있겠지요.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한 그는 우는 사자가 다니고 핍박에 있을지라도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사항이지요. 여행 중에 순례자에게도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동지방 사막 지역을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도 달도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 수면욕, 안전에 대한 욕구, 성취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등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또 환난과 핍박도 때에 따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올무가 되고 실족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앞에 나열한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지요.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5절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늘이 해와 달의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그 위험을 방지해 준다는 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필요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여호와의 지키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7절, 8절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담이 범한 죄의 모든 결과물을 일컬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 영혼, 즉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출입하는 것,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생활을 지켜주시는 것을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또 시간상으로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의 힘, 자신의 재물, 자신의 지식, 자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을 일컬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기쁨을 체험한 자라면 이제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을 묵상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써 나아가 보는 거예요. 나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되살리며 은혜의 마음으로 써 내려갈 때에 그때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 속에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시편 121편에 읽고서 맞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지라고 끝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내 삶에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의 사해와 갈릴리의 강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을 때에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바다가 되는 것이지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것은 곧 썩고 죽게 되는 사해와 같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121편이라고 하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세상 속에 나도 이런 축복의 통로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때에 따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하는 심령에게 하늘을 보라고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깨우침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내 인생길에서 위협과 장애가 되는 엄청나고도의 많은 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평화와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생교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도와주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어찌 다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러나 도움받은 자로, 보호하심을 늘 받고 있는 자로, 나도 이제 세상 속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웃과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